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요. 쉽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잃은 것이 자기 행위냐 은혜로 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할례라 하는 말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할례자라는 사람은 아예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인침을 받았냐 이게 누가 우리가 누가 더 의롭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나이다. 그러나 어떤 죄인 하나가 주여 나는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나이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졌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을 받았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 행위가 바르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성경 보는 것 같지도 않고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 그런데 진짜 교회로 안 나오는 사람 같은데요.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난 정말 주님이 필요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교회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반석도 없고 변화도 없고 갱신도 없고 지향하는 목표도 없는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그 신앙생활 그대로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옳으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율법입니다. 또 율법 얘기합니까? 예, 당연히 그런 속에서 뭔가 이게 밀쳐 올라오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율법을 놓쳤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현재 바울은 전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모든 게 율법을 근거로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서문을 봅시다. 날로 복잡해져가는 세상에 수많은 염려와 불안, 질병과 사고, 전쟁의 위협과 미래의 불확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도자는 생각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로 단순하고 확신에 차 있어야 하며 복음 전파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맞는 얘기인데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이유는 뭐냐?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예, 우리는 율법을 우습게 봐버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법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몰랐어요. 율법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율법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입니다. 이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너는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율법을 줬는데 그게 뭡니까? 신의 산에서 실패한 백성들 다시 끌러 모으고 다시 준 말씀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을 예수님이 재해석한 게 있죠.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그게 뭐죠?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해야 내가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도 정인되고 나의 이름이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율법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대. 됐어. 그 다음에 방향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향하는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뭐가 목표인데요? 율법이 목표입니다. 이걸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루신 그분의 능력,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성취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로 이끌어 가야 돼요. 실제로 그것이 내게 응답이 와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고 내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다락방맨들이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계복음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을 안 하면 문제가 와요. 당장 내게 어려움이 와요. 중국 복음화 100% 했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안 한다고. 일본 복음화 100% 했더라면 우리는 이런 일이 없어요. 북한 복음화 100% 했더라면 절대 우리는 이런 일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말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아주 마땅한 거예요.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떡하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내 남편을 주가 주님같이 존경해라.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안 될 때 가정은 무너져야 됩니다. 어디가 무너져도 내려갑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공경하지 않을 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모든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내가 입기만 하면 되고, 내가 체질만 하면 되고, 각인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핸드폰에 안드로이드 이게 앱을요, 완벽하게 해놨어요. 그걸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써서 그것을 활용하고 내가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 폰은 좋아. 이건 고급이야. 돈이 비싸. 100만 원 준 거야. 근데 어떻게 쓸지를 모르고 쓸 생각도 안 한다. 소용없어요. 이것을 활용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율법이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은 행복하고 완전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존경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상처를 막아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데미지를 내가 이것을 회복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첫째는 그 사람이 내게 문제를 줬다는 것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을 그냥 놔두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져가는 거예요. 좀 더 내가 강하게 얘기해야 되나? 좀 더 힘있게 얘기해 줘야 되나? 저 사람을 날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저게 저 사람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이게 오늘날의 가정 문제예요. 근데 내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막 분이 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막 활용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입니다. 근데 존경할 수 없는 거예요. 모델이 안 되지. 윽박지르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볼 때 막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재산이 많고 뭔가 사회적 배경이 있어 밀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네. 너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안 하고 앉았네. 내 무능력, 상대에 대한 불만, 상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게 오늘날의 가정 파괴의 주범이에요. 기준이 뭐냐? 율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게요. 상처를 준 사람도 죄요. 상처를 받은 사람도 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죄요. 다른 방법을 쓰는 것도 죄요.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도 죄요.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나타나는 모든 게 죄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1번을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율법에 사유할 수 있다. 1번, 온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여 율법에 걸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도록 미혹해 나가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려는 거예요. 마귀는 어느 쪽으로 끌고 갑니까? 마귀는 율법이 없어요. 마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속에다 집어넣어서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야 되거든. 그 안에 있어라야 하는데 이게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가서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는 스스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마귀가. 이 마귀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지위, 자기 자리를 떠났거든요. 그게 마귀거든요. 율법을 벗어나고 율법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마귀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3번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요. 이게 마귀가 그 속에다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버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진리를 찾지 못한다. 가정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상한 심령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탈해가고 벗달해가는 내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을 잡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는데요,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더 극악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움, 증오, 나중에는 완전히 파멸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5번째 로마서 8장 3절로 4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들어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뤘다며. 그런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냥 여기서 끝나요. 6번을 보면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제부터 믿어야 돼요. 다 이뤘다 하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첫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이제 진노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자유야.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건 뭐냐? 내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고 우선 빠져나와야 돼요. 진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마귀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멸망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아야 돼요. 다 끝났는데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7번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느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다 끝났구나. 결론을 내려야 돼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말 주님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내 힘대로 안 돼요. 저 인간은 막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소망이 안 보여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해요? 야, 끝났어. 내가 다 이뤘어. 이 말을 주셔요. 자꾸 물어보면 주님은 어떡합니까? 끝났다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야 돼요. 아, 끝났구나. 끝났는데 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못 끝내죠? 내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처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 인간 놔뒀다가 내가 잔소리해도 안 되는데 놔도 아이고 끈 부러진 이게 풍선 아니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끝냈어. 내가 네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될게. 네가 그냥 내려놓으면 나.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해. 사랑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못 이루거든요. 율법을 이룰 자신이 없는데요. 이뤘다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왜? 맞다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안 나요. 눌려있는 거예요. 또 사랑하고 싶어도 그냥 용서했다가 저 인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올무에 사망의 법에 완전히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혼해도 끝이 안 나요. 이건요. 죽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믿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냥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게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결정적인 그거 한번 보세요. 가장 포인트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요. 20절 내가 되어 있죠. 너무나 유명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주님이 끝났다니까 나도 그냥 끝낸 거예요. 나도 끝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남편을 사랑하고 한 자녀를 사랑해서 내가 한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내가 약해서 안 되고 이는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멤버 체질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야, 뭘 믿는 겁니까? 내대로 해봐. 내가 그렇게 했잖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미워했거든.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신 내가 채찍을 맞고 못에 찍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했거든. 내가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 거야. 그게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에서 12절까지 말입니거든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주님이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 할 수 있어. 너도 내려올 수 있어. 내려놓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높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다시 부활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라.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나요.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아직도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입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너는 보고 정인 만들어. 알았어. 내가 알을 때 너는 따라만 와. 나만 바라봐. 내려놔.
너는 죽었어. 죽었다고 해라. 내가 알아.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끝까지 믿어봐라. 틀림없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나오거든요. 우리 방법에.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내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식들이 절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뻔히 보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나는 상처받을 것도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물동이로 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상처, 자기 남편에 대한 상처, 또 바꿔도 상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 만난 순간 다 내려놔 버렸어요. 물동이 내려놔도 돼요. 이제는 내 삶 끝난 거야.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거야. 이제 이웃 사랑이까지 막 나타나. 여러분이요, 그렇게 나를 멸시하고 보는데 저 인간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요. 복음 없어서 똑같이 그 가정 다 깨진 거거든요. 알거든요. 자기 수준만큼은 안 돼도 그 가정 깨져가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당신도 만나봐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 삶에 고백하고 적용하고 체험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그리스도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도 그리스도요. 왜? 방법은 두 가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거나 그 사람의 속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못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만 해도 돼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보여줘라. 못 들어가면 증인 보여줘라. 주님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이제 너가 아니야. 나야. 할 수 있어. 보여주고 그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갔다. 그거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14장 말이 그게 아닙니까? 로마 14장 말이 14절에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요, 아무리 삶이 개차반이라도 이렇다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의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내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 너는 그냥 원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 율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봐. 그러면 돼. 하나님의 때가. 믿으십니까? 적용이 뭐냐? 그러면 고백하면서 적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요. 적용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왜 내가 이해가 안 됩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 이런 비유가 이런 것 같은데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시면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미리 가서도 보시면 나쁠 것 같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가냐? 13장을 보면 그래 되어 있죠.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천국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말씀에 자꾸 와요. 예배 성공해.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되니까 자꾸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깨닫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뺏어간다니 길가에 아무 응답이 없다. 말씀이 들어도 왜 말씀에 잡힌 게 아니거든요. 사건에 잡히고 막 문제에 잡히고 남편에 잡히고 자식에 잡히고 아내에 잡히고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이 잡힌 거예요. 그래도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마귀가 뺏어가는 거죠. 절대 말씀 들어가면 이 가정이 회복하고 20년이 회복되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고 28절이 회복될까 봐 마귀가 막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 뿌리가 약하니까 또 남편이 그러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부모가 또 그러면 애가 막 뒤집어지고 막 가출하고 말씀을 듣는데 뿌리 안 내린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사모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의 재물이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아직 결론이 안, 뿌리는 좀 났는데 이제는 그리도 아닌 다른 방법, 이게 유혹과 이게 염려가 딱 돌아버리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법, 세상 방법, 이제까지 배운 방법, 부모에게 배운 방법, 학교에서 배운 방법, 세상에서 방법까지 또 나가네. 그러니까 말씀이 막혀버린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원점. 어느 때 있냐면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완전히 각인 낼 때, 말씀을 100% 믿을 때, 이제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최소 30배다. 염려하지 마라. 너는 증거를 얻을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적용요. 너는 감추진 보아야. 이제 괜찮아. 그 안에 감추져 있어. 괜찮아. 환경이 아니도 괜찮아. 그 안에 그것만 잊지 마라. 그거에다가 모든 올인해라. 그리들다 올인해라. 그게 뭐합니까? 값진 진주. 귀한 걸 가지고 있어. 너는 그걸 발견한 자야. 이제 그걸 네 것으로 만들면 돼. 말씀으로, 믿음으로 계속해라. 기도해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으로 네가 하나만 되면 다 퍼지는 거야. 너 한 사람으로 가정 다 사는 거야. 너 한 사람으로 교회 사는 거야. 너 한 사람 되면 그 직장 다 바꾸는 거야. 염려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야.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체험입니다. 성령의 체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제가 맨 위에다가 서문에 써놨죠. 창세기 1장 2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요. 왜 예수를 육신으로 오셔서 문제를 하고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해.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만 따라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잡혀야 돼.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오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안진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뭐냐?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을 너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전에는 못 갔던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넘어졌던 거고,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시험 보다. 근데 아무 데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도저히 버린 인간들, 완전히 원수 같은 인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아닙니까? 네 개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뭡니까? 이게 이전에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예요. 사도행전 11장, 이제는 이웃 나라, 이웃 가정, 이웃 지역까지 다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이요. 마게도니아, 이제 대륙을 건너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끝까지 믿어라. 완전히 믿어라. 또 믿어라. 포기하지 마라. 믿습니까? 세 번째, 마귀의 최대 전략.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속인다. 마귀의 네 가지 거짓말이에요. 네 가지 거짓말. 너는 하나님 같아 될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짐승같이 되죠.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100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너는 눈이 밝아질 거나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 내일도 몰라요. 너는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천만에. 나만 선하고 다른 사람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나만 선하고 다른 사람 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마귀 전략입니다. 그게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걸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것 다 주면서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 것 다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나 주님은 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배와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그게 모든 거야. 거기서 내 인생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힘이 나오고 지혜가 나고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거야. 네가 떡을 만든다고 그건 한 번에 불과하지만 그 다음은 없잖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세우고 뛰어내리라. 주님은 뭐라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 종이냐? 아니에요. 네 뜻대로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은 버리고 네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그러면 되느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어떤 것을 다른 방법으로 얻으면요 멸망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예수와 나와 함께인 것이 만족해야 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마귀는요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내 가정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온갖 종교 다 만들어 놓고 복음만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 복음 들어가면 끝났거든요. 절대 율법 모르게 하려고 어디에 걸려 넘어진지도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막 마귀 왜 율법 왜 우상 숭배합니까?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율법 자체를 몰라요. 왜 교회 다니다가 불교로 갑니까?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뭔데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유일해.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본. 그러니까 복음도 약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지를 몰라요. 율법을 모르니까. 왜 믿다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의 마지막 요구가 뭔지 모르니까.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진짜 누려지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왜 성령 받은지를 몰라요. 방언하려고? 천국 확신 얻으려고? 구원의 확신 얻으려고 방언합니까? 그게 순복음식이요.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캠프 중입니다. 시방 무엇이 중요한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본론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 영적 시스템을 세워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요. 무엇보다 급한 일이 이거요. 조별 단톡방을 확정해라. 가족 단톡방을 시작해라. 자녀를 살리라. 불신 남편을 살리라. 무조건 초대해라. 듣거나 말거나 읽거나 해라. 읽기만 해라. 눈팅만 하게 해라. 그게 가정. 아예 외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틀렸어. 들어올 필요도 없어.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가족에 끌어들여야 돼요. 나가면 또 들여오고 또 불러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가르쳐주라 이게. 듣기만 해라 이거예요. 자식들이 이게 틀려서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옥 보낼 겁니까? 멸망시킬 겁니까? 아니요. 끌어들여라. 가족 단톡방을 만들고 끌어들여라. 전도 시스템을 세워라. 다 가지고도 복음만 하나 없어 멸망하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전도 시스템은 육으로 보여져야 돼요. 물론 단톡방으로도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문자로 계속 보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걸 전도 시스템, 이것은 현실로 만나고 모이고 계속 말씀 운동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단톡방을 가지고는 전도 시스템을 완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톡방을 가지고는 영적 시스템을 우리 영적인 최대한으로 이렇게 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하는 거기에 써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전도 시스템은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병행만 될 수 있다면 이것은요,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또 한 주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정말로 내 삶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